오늘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 본문의 고백을 기록한 다윗은 누구로부터 설교를 들은 사실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 이세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큰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양을 칠 때에 이리들과의 그 전쟁의 싸움에 승리한 경험, 골리앗을 아주 큰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물맷돌로 잡았던 그런 경험, 이런 많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그가 느끼며 또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는 본문이야, 내가 아는 말씀이야,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얘기할 이유도 없고 말해야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기하고 고치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질 않고 항상 들으면서 하라 하는 말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나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듣고 행하지 않아도, 내가 안 듣고 몰라도 전혀 나에게 관심사가 없다. 예배는 그냥 시간에 왔다,
말씀은 듣고 아멘하고 끝내고 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당신의 영혼의 때에 희망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요, 내가 실천하는 것은 요청에 동의하며 함께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고 올라갔다. 구약에 두 사람이지요. 엘리사하고 에녹하고. 우리는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다고 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300년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요. 우리는 3시간도 못 올 걸. 예, 막 아주 애쓰고 수고고 맘 먹고 해도 하루도 안 될 걸. 3일도 안 될 걸.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오라니 하니까 올라갔을까? 그게 뭐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할 때 죽은 시체의 영혼 속에 나사로의 영혼이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쑥 들어가서 송장을 들고 나올 때 나사로는 평소에 주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기에 주가 명령하실 때 즉시 움직였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 말씀 대로 살았다고 말이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가능했기에 에녹은 그랬다. 그 시대에 성령이 내주하여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성령의 인격 속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시대냐? 그렇지도 아니한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다 몰수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100% 장악당해서 300년 동안을 그렇게 함께 행동하며 움직이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단 3달 동안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정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묘미, 신앙생활의 매력, 신앙생활의 엄청난 경험을 아마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 속에 아마 행복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나가면서 들은 말씀은 어디 갔나 없어져. 그리고 그저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서 은혜 받은 만큼 작동할 뿐이지,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양심으로 100%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느냐? 왜 자꾸 말씀하시느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느냐?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행동할 때까지. 움직여가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심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인내심이 여기 마지막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경하는 꼴을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육신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신령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 이 아주 황금 같은 기회를 다 놓치고 목숨이 딱 끝나서 지옥에 풍덩 빠진 다음에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행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많이도 참으셨구나, 참다 못 참을 만큼도 아니라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참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 앞에 한거가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 누가복음의 부자가 말했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참으로 고민합니다. 견딜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꽃에서 활활활활 숯불 위에 얹어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지옥불이 불타는데, 뜨거운 것도 못 견디겠지만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으니 물 좀,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 내 혀 좀 서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지. 근데 나사로는 아주 거지처럼 고생했거든. 너는 마땅히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맞죠. 아니, 좋은 것을 받았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 왜 고통을 당할까? 다시 말해서 자기 육신이 좋은 것만 선택했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100% 관심사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관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관심사에 대한 그 진실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한 판단 한 번을 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예,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자유하게 예배하고 자유하게 찬양하고 자유하게 기도하고 자유하게 설교하고 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남았겠나 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해 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코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유해도 행동하지 못하는데 부자유할 때 어떻게 행동하겠나? 어떻게 행동하겠나?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기 육신의 문제가, 그는 시골 추운 동네 목동이 왕이 됐어요. 왕으로도 전쟁에 연전연승하면서 이스라엘을 군사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예, 정치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신정정치를 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한 일이다. 응? 참 감사한 일이다. 마땅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내 영혼아, 육신의 문제보다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온 정신이, 내 영혼이 주가 주신 은혜 앞에 왕된 것이 송축하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정치대국, 경제대국, 이런 큰 군사대국을 만든 것이 송축할 일이 아니요, 내 영혼이 참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송축하라. 그 모든 밖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왕세워주신 모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본부터 일어난 것이니,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응?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위세를 부리면서 예수 믿으면 다 내가 이렇게 잘 되어, 부자 되어, 형통해요, 자식도 잘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 믿어서 딱 망한 사람들만 기록돼 있지, 예수 믿고 돈 벌었다, 부자 됐다, 뭘 됐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 안 했을 때는 그래도 집에서 밥은 먹고 살고, 내 집은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도 살았어. 근데 집도 없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역임하면서 어디 다리 뻗고 쉴 곳이 없어.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잠들면 들고 깨면 나타나시고, 그런 생활하셨지. 언제 예수님 자신이 단 한 번이나 육신이 편한 그럼에도 세상 말로 말하면 호강한 적이 있더냐? 응? 그럼 사도행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행전인데,
행전인데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더냐? 어디 있더냐?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달을 것이 뭐냐? 육신의 모든 행복은 끝났다. 이제 계속 고난만 올지라도 절대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행복, 육신이 끝나면 가서 누릴 영생과 천국만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고수하며 지키며 우리가 견뎌나가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응?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생명과 축복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양이 호랑이 툭시발 깨지는 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만약에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뭐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만큼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에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하리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실한 그 시대의 역사를 남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과연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느냐? 송축할 만한 은혜가 있느냐? 송축할 만한 고백이 있느냐? 송축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응?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거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말이에요. 성호란 말은 거룩한 이름인데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이 잘 봐.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한 번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뭐 지나가는 사람이 부르는 성호하고 진실로 그분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부르는 성호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제 거룩한 그 이름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송축하라. 사랑만큼도 속에 빈자리가 없이 모두를 다 들여 쏟아붓고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송축하라.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루의 찬양단 1기, 2기 애들이 찬양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1기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테이프, 찬양집을 보면 아주 속에서 끓어오르는 진실과 동시에 막 강한 영역이 막 터져 나오는데 2기만 해도 상당히 음악의 기술을 가해가 한번 부르는 찬양을 볼 때 이거는 미안하지만 10분지 3도 안 된다 이렇게 느끼더니 1기 차이가 그래요. 뭘 말해주고 있을까?
똑같은 목사 밑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이 교회에서 숙식해 가면서 똑같이 기도해 가면서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벌써 여러분 봐, 과거와 오늘의 시대는 성경에 말했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땅으로 내어 쫓겨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마귀의 최후의 발악은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마어마한 나팔처럼 이렇게 커간다 이 말 발악이. 그러니 그 마귀의 수장은 나태 게으름 내 자신들을 전혀 모르게 미혹해오는 수많은 미혹에 우리가 과연 알고 보고 견딜 수 있느냐? 없다. 없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들어야 돼. 응? 내가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며 내 삶이 영적 삶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면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심각하냐? 지금 내가 심각한 거는요, 당장이 지금 이런 일이 심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그 일이 심각하지 않아. 내가 볼 때 심각한 것이 심각한 거다. 네가 지금 그 일이 심각한 게 아니야.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든 마귀 역사가 너를 틈타게 만든 그게 심각한 거요. 너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부터 내가 볼 때 심각한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요구대로. 근데 우리는 내 기준대로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의 봉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자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랑도 오고 아들도 죽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복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응? 모든 것이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게 삶이 모든 것이 다 주관이 돼서 하나님도 내가 달라면 줘야 되고 안 난다면 그러냐고 해야 되고 못 얻었다면 하나님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정도면 하나님도 뭐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이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신의 건방진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근데 다윗은 그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냐? 그는 양을 잡은 사람이야. 다윗은 짐승을 잡았어,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해서 내가 예수 가진 그 피의 생명으로, 예수의 목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절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이라며. 누가 그런 행복을 얻었느냐? 내 영혼이 행복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영혼의 진실한 찬양과
송축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야. 어디 갔길래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리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편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피죽모신 나 같은 거 쓰레기로 박박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나 같은 거 마귀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빼고 마귀와 똑같이 도전하고 아주 못된 버장머리고 덤비고 불균용한 우리 같은 것들 그냥 발버부셔도 상관없는데 그토록 관심사 가지고 사랑해서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이 구원은 내 영혼이 받았으니 반드시 내 영혼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근데 내 영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과 신앙생활하는 일이 여기 가식이나 외식이 있겠냐 그 말이야. 외식이 있겠냐. 내 영혼이 우선순위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내 영이 내 삶의 주도권을 육신에게 뺏겨버릴 때 내 속에서 무슨 여호와를 송축할 이런 찬양이 나오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무슨 예배가 나오겠는가 한 판단을 잘 해봐라 그 말이야. 해봐라 그 말이야.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괘씸하잖아. 괘씸하잖아.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왜 이번 송축을 이렇게 3번씩이나 말하며 그 까닭과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 모든이라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앞에 영육간에 입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무슨 짐승처럼 무슨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짐승 같은 자를 누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있겠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 같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지 않고 육으로 교통하고 육의 것으로 질이 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면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불평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군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대는 당신 속에 있는 성령과 당신의 영혼을 상대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영과 내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은 것인데 왜 육신이 나서서 왜 육신이 나서서 지가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들어. 육신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어.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라고 로마서 8장에 말했는데 어떻게 원수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육신이 하나님을 상대하거나 생각해봐.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힘을 당하고 환경이 참 우겨싸이고 수없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소득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한 순간 아니
아까 올 때까지 그렇게 찌들고 힘들고 결박당하고 견딜 수 없고 살만 안 나더니 그거 다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것 때문에 시달리는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육신에 시달리면 그냥 자동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보면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윗처럼 왕노릇하고 싶었어. 근데 안 돼. 예.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다윗처럼 하고 싶었지.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그랬고 정말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것이 뭐냐? 다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다윗처럼 내 영이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봐,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마누라를 700명이나 얻고 처벌, 하나님이 마땅히 진노를 하고 이방 여자들이 와서 이방 신을 들고 와서 이방 신을 섬기자는데 동의하며 따르면도 이지됐던 솔로몬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근데 왜 다윗이느냐?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 자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해도 솔로몬에게는 저주하거나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감동돼서 자식이 어떤 잘못이 있어도 자식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무리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을 지금 육의 것으로 상대하려고 드느냐 영의 것으로 상대하려고 드느냐 판단을 잘해봐. 잘해보라니까. 예. 하나님은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의 악을 사하시며, 죄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사람 앞에 악을 부렸던 모든 것을 사하시며 첫 번째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일이 그것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이 사함을 받은 짐승으로 받은 사함이기에 그냥 용서받은 정도인데 우리는 완전히 죄를 도말해버리는 독재받은 사람인데, 예수 피의 공로로 독재받은 아주 속죄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보다 더 훨씬 은택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성령이 내주한 사실이 없어. 외주했어도 그럼 우리는 내 안에 내주에서 전삼고 와 계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치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작정하고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때로는 정말로 슬프시고 탄식하시고 갚으시고 그러실지라도 좀 예수가 피 흘려 구원한 속죄받은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송축,
그 성우가 우리를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사절을 만든 줄 아십니까? 응?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 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를 잘하셨다 이 말이죠. 말씀 주셨어. 죄를 깨닫게 했어. 죽게 된 걸 알게 했어.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게 했어. 아들 보내 죽였어. 나를 구원해 줬어. 그 이름 줬어. 성령 보내줬어. 영생 줬어. 천국 줬어. 오늘도 기도하게 해. 예배드리게 해.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해주느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느냐?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은택에 고마울 줄 몰라. 은택에 고마울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너들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냐? 내가 감사절기를 만들겠더니 그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멀리 떠났다가 기억하고 돌아와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감사절이야. 창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 간섭이 싫어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싫어요. 자기 독불장군으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요. 아마 극한 사춘기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줄 다시 말해서 자식이 유산받을 유산을 법적 근거를 들이대가면서 뺏어가지고 나가다시피 해서 나가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화랑방탕하니 창규와 함께 싹 다 먹어치우고 이제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 눕고 다리 뻗고 잠잘 방 하나 얻어서 잘 돈도 없이 길바닥에 거꾸로져 거지로 죽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들고 가서 돼지치는 지엄열매를 돼지치는 돼지를 갖다 취직시켰다.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조금씩 얻어먹는데 그나마 배부르게 주지 않더라. 지엄열매를 어떻게 배부르게 먹어? 예. 아마 아무리 어지간히 배고파서는 지엄열매 먹을 것 같질 않아. 근데 얼마나 줄였으면 지엄열매를 그나마 배부르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성지순례 가서 지엄열매가 나무에 그 쫙 나무들이 있는데 지엄열매가 열렸는데 보니까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콩이 열리듯이 쫙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따서 까보니까 싹하면 열매가 생겼는데 입에다 씹어보니까 어떻게 쓴지 그 속에 영양가는 뭐 비타민 A가 되는지 C가 되는지 B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지엄열매 따가지고 와서 속썩이는 집사 일어서 지엄열매만 오라고 줬더니 이거 먹고 속 그만 뜯기고 돌아와. 응? 예. 그때서 깨달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과거에 잘 먹고 살았는데 잘 입고 살았는데 돈 걱정 안 했는데 먹을 거 걱정 안 했는데 잘 거 걱정 안 했는데 참 아버지 은혜가 고마웠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잘 키웠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들은 아버지가 아침 베끼고 점심 베끼고 저녁 베끼고 일 시킨 다음에 돈 줘서 보내잖아. 근데 나는 하루 종일
돼지를 치고 있는데 주연 열매도 배부르게 주지 않아. 내가 줄여준 거구나. 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응? 잘 들어. 우리가 앞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인데 지금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 길이 돼야 돼. 아버지만이 살 길이야. 아버지만이 생명이야. 아버지만이 은혜야. 아멘 합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 나라에 갈 길을 그 피로 깔아 열어놓으셨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지금 지은매만 먹습니까? 그 말씀과 그의 살과 그의 피와 그의 생명과 그가 주신 영원한 것을 지금 내 영이 먹고 사는데, 이것을 먹고 입고 사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의 것을 안 채워준다고 그냥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당신 미안해. 주님 만나는 순간에 만날 수도 없어. 왜 만날 수도 없느냐? 응? 아니 피도다 죽어서 구원해 줬는데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는 내 육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영혼이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원망이 내 입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어야 돼요.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목숨이 끝나는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내 죄 사시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마.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전개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전개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듣는 소리요. 근데 제사함 얘기 안 하는 교회 많아. 내 영적인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아. 우리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은 오리지널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감사할 줄 모르거든. 감사할 줄 몰라요. 참 답답하죠. 예.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를 찬양할 이유가 뭐냐?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봐. 영적인 병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아들로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병도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거 봤어요? 병 고친 거 본 사람? 예. 고쳤으면 왜 죽어 그 사람이? 다 100년 안에 숨는 것은 이 병이 없어지면 저 병이 생기고 저 병이 없으면 이 병이 생기고 오늘 있던 병은 없어졌으면 또 몇 년 있다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여러분, 육신 속에서 세포가 썩어 죽어가는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포가 늙어서 썩어져 사라져가는 이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아무도 고칠 수 없어. 다윗은 지금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것을 육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십니까? 이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나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고장날 때 병들 때마다 주님은 고쳐요 와는 고쳤다 이 말이 하기를. 예,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속이 환히 보이잖아요. 속이 환히
환히 보여. 그런 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앞에서 우리가 죄질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 있다고 할지라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절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인식이 안 돼. 마귀가 그만큼 강력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죄 짓는 병을 고치셔야 돼요. 죄를 사했으면 다시는 죄 짓는 병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성으로 송축하는 것은 이 은택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찬양부터 예배다 이렇게 말해도 말들 안 듣지요? 물론 3일 예배는 각자가 다 출장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충분히, 그러니까 좀 늦는 사람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 3일 예배는 오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같으면 그때 용납해야 안 돼. 나 같으면 용납이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조종을 다 해. 조종을 한다니까. 예. 그러나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는 늦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병이요. 하나님 앞에는 잘 들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 잘 보이는 병이요. 보이는 영적인 병. 근데 본인은 병들어서 잘못 오는지를 몰라. 병들어서 잘못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봐. 다윗이 우리 아내를 보먹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군대 장군인 우리아를 불러들였잖아.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만들어서 지금 뱃속에 들은 새끼가 다윗 새끼가 아니라 우리아 새끼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아가 절대 아내 방에 안 들어가잖아. 왜? 지금 나의 같은 군대 동료들 전쟁터에서 피를 쏟아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휴가 나와서 상감의 오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편히 쉬어서 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옆에서 텐트를 치고 앉아서 왕을 지키고 있는, 왕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왕 지키고 있어. 왕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신앙 끝까지 자기 아내 방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 신복 장군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했어. 우리아를 제일 앞에 전쟁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후퇴 명령 내려서 그냥 바로 그것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네요. 자, 우리아 아내는 칠기면 간음으로 죽이고, 간음으로 못된 짓 하고, 남편은 살인하는 죄로 해서 죽이고, 그 가문을 쑥대밭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정말로 속이 상하냐 이 말이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가졌던 그 다윗의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못해서 나오자마자 현장에서 죽었잖아.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제약 중에 생긴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 영적인 병은 바로 육의 문제로 도달하고, 육의 문제로 도달한 근본의 뿌리는 영적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오늘 다 이 병에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수단으로 수습할 수 없는, 사람의 수단으로 수습할 수 없는 사건, 이 파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서 지옥 갈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있어?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갈 내 영혼의 문제를 이 지구상에 돈으로, 과학으로, 문명으로, 학벌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권력으로 누구도 수습할 수 없이 파멸당해야 돼. 죄로. 죄는 다시 말해서 영육을 파멸시키는 원수라 이 말이야. 여기서 나를 구속했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 그 성호를 높이 찬양해서 영광 돌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만 송축하는 일로 내 일생을 내놔야 돼.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반드시 죄악 중에서 파멸될 자요, 병, 질병에서 영적인 병에서 그는 반드시 망할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은혜 앞에 은택을 잊지 마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성호를 찬양하라. 이게 보통 문제냐 그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그리고 인자와 궁혈로 관을 씌우셨다. 응?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궁혈함이 없이는 이렇게 말 안 듣고, 여러분 잘 들어봐. 한 번만 말 안 들어도 괘씸한데 365일 설교 몇 번 듣나 생각해봐. 이렇게 들어도 말 안 들어. 얼마나 괘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회개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오래 참으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주를 준 것이 무엇이냐? 그냥 평소와 똑같이 예배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감사.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처음 익을 열매를 거두미니 그걸 갖다 하나님의 창고에 넘치도록 감사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두라. 왜?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냈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때 그 은혜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감사해요. 네,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야. 내 속에 그 은혜가 있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야. 잊어버렸다면 있음을 상기하라 그 말이요. 기억하라 그 말이요. 그래 앞으로 너희도 앞으로 그런 절망적인 날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요. 감사하는 자의 집에는 항상 절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가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너희가 환난을 만나냐? 그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또 감사로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망하지 않는데 그래야 되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행동은 안 해. 왜? 역시 이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돼버렸으니 내 영이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육신이 따라주질 않으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라. 응?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회 건축원금들을 많이 하시고 자기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교회 충성하시고
이런 분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떠들지도 않아요. 교회가 무슨 일이 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볼 때마다 아주 내 교회라는데 만족감을 느껴요. 무슨 일이 나면 자기 일처럼 일처럼. 그 왜 그럴까? 자기가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은혜는 내 것이 되고, 감사한 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의 것인데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내 것이 아닌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요, 내 것인 사람은 감사할 것이다.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판단하신다.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값으로 병들게 해요, 저주해요, 가난하게 해, 지옥 보내야. 혼자 모든 죄라는, 모든 불행이라는 불행한 다각각 역사에 마귀가 가진 것은 불행밖에 없어. 여기서 압박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심판해 버리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일러주었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험으로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몇 번쯤 들을까? 자, 한 3번쯤 들었는데 말 안 들으면 속상할 텐데, 3번쯤 줬는데 감사 안 하면 죽고 싶지 않을 텐데, 근데 100번을 설교를 통해 부르주고 100번을 기도해서 용서해주고 100번, 1000번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게 해주신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을 다 줬어도 여러분은 끝까지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장래는, 그 영혼의 때는 암담하지 않냐 그 말이야. 암담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 양심이 나는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감사하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은 오고 없는 사람은 안 넣는 게 아니오. 그게 아니오. 나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봤잖아. 나도 신앙생활 해봤잖아. 저도 주일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감사해 못해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감사해 못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왜 감사하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이만큼 지켜주시고 보존해서 감사하고, 감사 조건을 빽빽하게 써서 빽빽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아주 이렇게 펜으로 쓰면 글씨를 다 못 쓰니까 아주 조그만하게 막 이거 워드로 쳐가지고서 그래서 팍팍 거기 써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참여예배도 마찬가지죠. 팍팍 써가지고 팍팍 하잖아요. 이걸만 연필로 쓰려면 2만 원 숫자를 쓸 수가 없어. 팍 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단 한 번도 감사가 빠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피의 공로를 이만큼 입고 여러분은 이만큼 입었나? 아니요. 속죄는 그 피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은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찌 감사를 않고 살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산다고 그래서 보세요. 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기억나잖아.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잖아. 절대 타락하지 않아. 우리 교회 안수집단 중에서도요, 애들에게 주일날 막 감사의 조건을 기록해서 그 집 애들이 셋인데 주일날 막 감사의 물 드리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 크고 상관없이 여러분 버리장머리를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감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니 감사.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리라, 그 은혜 안에서 살리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근데 여러분, 목사는 잘 판단 한번 해봐. 이렇게 시간 다 내서 설교에 관리에 제가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바쁘냐. 예, 식사하면서까지 성경을 들춰보고, 식사하면서까지 어떤 무엇이라도 교정하고, 밥 먹어 씹어 먹어봐서 앉았어도 무엇이라도 하지, 그냥 식사를 아무것도 안 걸 때가 별로 없어. 그만큼 일이 꽉 밀려와 있어. 그만큼 내 안에 일이 밀려와 있어. 여러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려면 그 은혜 쓰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 쓰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또 왔구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을 쏟아서. 왜? 하나님이 꼭 문자는 그대로 성도들이 기억하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런 큰 책임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 어떤 사람, 윤석전 목사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까짓거 몇천 명 떨어지면 어때요? 아니 무슨 소리라고 있어. 한 사람도 더 지옥 가면 안 되지.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경고망동한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헛되면,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헛될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심이 헛되지 않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나 깨닫고 듣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내 중에서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집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진실하게 참으로 감사 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어도 밤낮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벌써 진노로 끝났어요.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감사하며 돌아올 기회입니다. 당장같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내가 최상의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얻는 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를 잊어버린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한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려 타락한다. 이번 감사절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 받는 은혜 감사가 없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얻고 내 영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축하며 베푸신 은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량만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분량만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타락했사오니 아버지 은혜 받고도 게으르고 낙태하며 불평불만하며 타락했었나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타락한 내가 돌아와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받은 분량만큼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때문 돌아서서 잃어버리는 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나 아버지 내게 육신이 있을 때가 순종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오니 우리 주님 들은 말씀대로 이제 돌아서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기회를 어려워 잃어버려 지옥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집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도 손 번쩍 들고 집에서도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은 감사를 원하나 내 육신은 감사를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오니 육신의 생각에 끌받다가여 내 영혼의 소원에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안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 주님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자요니 우리 주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요니 우리 주님 피 흘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번에 세상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한 다윗도 우리 주님 자기 영혼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성축하며 감사했듯이 우리 주님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화면에서 구속을 받아 내 질병이 고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앞에 나도 성경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인격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 강저와 같이 살았던 이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내 것으로 소유하며 변함이 않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절을 허락하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 내 영혼이 바늘로 망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주의 주전의 세상의 감사의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 가장 큰 복을 얻었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 베푸는 주님 앞에 세상의 감사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되 우리 주님 미혹게 하는 악한 원수에게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인색함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신령한 관계 감히 더러운 귀신이 틈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관계가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는 이신 주님 내가 감사해야 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악한 원수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세상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 죄악을 내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내 생명을 파수강면에서 구속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성도들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 번쩍 들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당나와 같았던 내가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은 내 감사하며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은혜 받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사오니,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얻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주님 들을 때뿐이니 돌아서면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복되고 내 영혼이 잘 살고 거룩하고 육신이 끝나면 주님 나라에서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채운 총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주신 귀한 축복,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과 등지지 말게 하옵시고, 전력을 다하여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감동할 만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감사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감사가 다음 주일 예물로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 문제, 염려, 근심, 걱정, 가난, 직장, 그리고 기업 모든 걱정, 그리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기도 않는 것,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의 피의 은혜를 망각하고 피를 버리고 멀리 떠나 정욕으로 살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육신의 요구대로 하려는 것, 이거 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이 원수가 싹 떠나게 하옵소서. 잠 못 자는 것, 밥 못 먹는 것, 온갖 육체의 구석구석 아프게 하는 원투 같은 질병,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하는데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그 집 구석에서 그 집 안에서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 예수를 명하노니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고 싹 떠나가라.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스박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 곳곳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8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 가정, 그 사람, 그 심령의 것이 되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에 최상의 감사의 힘을 드려 주님을 감동시켜 헛되지 않고 감사가 내 것임을 확증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것임을 감사로 확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